내 삶은 들려도 주님의 손에 모두 다 맡기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힘겨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건 주의 은혜로만 설명할 수 있네. 이전에 보이신 신실하신 은혜, 여전히 내 삶을 주의 은혜로 살게 하시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작은 나를 통하여 크신 주 일하시네. 하늘 아래 인생 주관하시네. 위기 앞에 내 눈은 선명히 주를 보리. 완전하신 사랑 그 안에 나 거하네. 오늘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이렇게 하면 우리들이 가만히 보면 나도 외식하는 사람이 아닌가 혹시? 그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점검하게 되죠, 그죠? 서기관이라고 하는 거, 서기관이 그람마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을 이렇게 서기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굉장히 중요한 위치죠. 그람마투스라고. 이 그람마에서 나오는데 이게 학문, 기록하는 거, 문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외식하는 서기관이다 그렇게 하면 서기관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는 거겠어요? 서기관은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는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이제 읽으면서 성경을 요 글자 그대로 이렇게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서기관이에요. 성경 글자 그대로 보잖아요, 여러분이. 그럼 성경을 뭐 글자 그대로 보지 뭐 글자 말고 뭐 봐요? 그러면 그러니까 글자를 보는 사람 말이에요. 글자를 이렇게 보는 사람. 그러니까 검은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고 이렇게 보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여러분이 보고 있다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니까 이 바리새라는 게 파라시아오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분리주의자라는 말입니다. 분리, 이게 딱 분리시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말하는 거냐면 딱 분리를 시키니까 너는 너, 나는 나야 이렇게 딱 분리시키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중요하고 너는 너니까 이렇게 딱 분리시켜요. 그래서 세상과 우리를 딱 분리시킵니다. 이게 파라시에서 나온 거예요. 분리한다, 상처를 입힌다는 말이고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세상하고 딱 분리합니다. 그러니까 세상하고 분리해서 우리는 기독교인이야.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끼리는 잘 지내야 돼. 세상하고는 잘 지내지 않아도 돼. 어쨌든 기독교인들은 잘 지내야 돼. 이렇게 분리를 딱 시키는 거죠. 기독교인 아닌 사람과 기독교인인 사람 이렇게 딱 분리하는 걸 말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두 개를 한번 잘 생각해 봐요. 이 사람들이 외식하는 사람이래요. 이런 사람이 외식하는 사람이래요. 그럼 하나는 뭐라고요? 성경을 글자 그대로 보는 사람. 이거 성경 글자 그대로 보지. 그럼 어떻게 봐요? 글자 그대로 보지. 근데 여러분이 성경 글자 그대로 보면 이게 분리가 딱 돼요. 이게 이 세상하고 우리가 딱 분리돼서 우리 그리스도인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고요. 기독교인이 아는 사람들은 뭐 무시해도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러면 이제 바리새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글자 그대로 보는 사람하고 이게 바리새인들이 된다는 것이 대표적인 외식이라 그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글자 그대로 본다. 여러분이 혹시 만약에 성경 글자 근데 혹시가 아니라 이게 성경 글자 그대로 볼 수밖에 없어요. 성경 이렇게 보면 속에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면 뭐 이거 글자 그대로 볼 수밖에 없죠. 이게 세상에 그 좋은 책들을 이렇게 보는 것처럼 이게 성경도 이렇게 글자로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거 서기관입니다. 글자 그대로 쓰고 글자 그대로 쓰고 글자 그대로 보는 거니까 서기관이라고 그러고, 바리새인들은 세상과 딱 분리해서 우리 기독교인, 저쪽 세상과 우리 기독교인 이렇게 딱 분리해서 보는 사람들인데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까 외식하는 거죠, 사람들이. 왜냐하면 사람들한테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기독교인으로서 보여주고 싶고 이러니까 이렇게 딱 분리해서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어울리질 못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과 어울려서 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말하는 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것과 이것이 하나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로 되는 것을 이게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부모님이고, 그럼 그거를 위해서 이쪽에 보이는 부모님을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를 같이 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웃을 사랑하라. 이웃이 누구예요? 이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경적인 이웃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의 이웃은 나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라. 예수님이 이웃 사랑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글자 그대로 보면 이웃이라 그러면 옆에 있는 옆집 이웃 사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으로 이웃은 하나님이 나를 이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이웃이게 되는 거예요. 이웃 사랑하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사랑하라는 건데, 근데 이제 원래 성경적인 건 그건데 글자로 보면은 옆집 이웃 사람을 이웃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럼 옆집 이웃 사람만 이웃이에요? 아니면은 남편도 이웃이에요? 남편 이웃이죠. 뭐 아내도 이웃이고요. 부모님도 이웃이고 자녀도 이웃이잖아요. 그죠? 성도들 간에도 이웃이고요. 모두 다 이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이웃들은, 그러면 이웃들하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이웃들은 무시해야 돼요. 이런 이웃들하고 하나님하고 합해놔야 돼요. 합해놔야 돼요. 그래서 정말 주님을 너희가 사랑하느냐, 너희 주님을 정말 이웃이라고 생각해서 이웃 사랑하느냐, 그러면 그 뜻을 알았으면 옆에 있는 이웃도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 같이. 그죠? 그러니까 이거 분리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이웃과 하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을 볼 때, 아내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이 아닌 거고, 그렇게 안 보이면 바리새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뭐 옆에 사람들, 이 사람들 이거 사랑할 만한가 이거 이러면 이제 안 되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이 교회인데 교회가 뭐예요? 교회가 예수님 교회가 뭐예요? 옆에 사람들에게 이게 교회예요. 근데 이게 사랑스럽나요? 안 사랑스러운 사람들 많이 앉아 있어요. 교회에 안 사랑스러운 사람도, 자기가 꼭 이 사람하고 사랑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도 많이 앉아 있다고. 근데 이거 사랑해야 돼. 기분 나빠도 사랑해야 돼. 왜? 예수님이 교회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 속에서 예수가 보이느냐 이거죠. 그러면 이제 하나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 속에 예수가 보이면 하나가 된 거고,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게 서로 이렇게 하나로 관계가 있으면은 그러면 이제 괜찮은 거고, 남편 속에, 아내 속에, 부모님 속에, 자녀 속에 예수님이 보이면 괜찮은 거잖아요. 하나 보이는 거잖아요, 그죠? 돈 속에, 여러분, 돈 속에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돈 안에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돈은 돈이잖아. 이런 돈 이러면서 이 돈을 갖다가 무시해 버릴 수 있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이러면 이제 이 사람 어떻게 되느냐면, 돈은 속된 거, 하나님은 거룩한 거, 이렇게 나눴잖아요. 이걸 바리새인이라 그런다고. 이렇게 바리새인, 무슨 말?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별로야. 교회는 사람들이니까 교회는 별로야. 예수님은 정말 사랑하는데, 이거 바리새인입니다. 그죠? 나눠졌잖아요. 이렇게 나누는 걸 바리새인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사람들 안에 예수님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를 사랑하는 거지. 그 교회를 사랑하게 되면 주님을 사랑하는 거지. 이게 딱 하나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하고 하나님하고 분리가 안 돼 있다고. 딱 하나로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남편과 예수님이 같이 있어야 된다고. 남편을 볼 때 예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성경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섬기듯이, 신랑을 이렇게 예수님을 섬기듯이 이게 가능하냐고.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신랑은 무시해. 이게 왜 그래? 바리새인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걸 외식이라 그러는 거예요. 바리새인, 이게 분리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안 보인다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딱딱 이렇게 분리가 되고, 글자 그대로만 보니까 이게 성경을 이게 하나가 안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식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외식이라는 말이요, 히포크리테스라는 말입니다. 연기한다는 말입니다. 연기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겉으로 가면 쓰고 연기하는 겁니다. 연기자죠, 연기자, 위선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히포크리노마이, 이게 되어 있는 단어인데, 이게 잘못된 무리에 속해서 결단하고 말과 행동을 숨겨서 뭐뭐인 채 한다 할 때 히포크리노마이, 이게 이제 어떤 단어냐면요, 휘포라는 단어, 이 아래라는 단어거든요. 휘포라는 단어가 아래라는 단어고, 그리고 크리노마이라는 단어가 결정한다, 구별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근데 그 결정한다, 구별한다, 고소한다, 복수한다, 이런 말이 크리노마이거든요. 심판한다, 막 신문한다, 선고한다, 막 이런 말이에요. 그게 크리노마인데, 휘포라는 말이 아래라는 말이거든요. 이게 외식한다는 말이요, 아래에서, 그러니까 땅에서, 아래에서 결정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그게 외식입니다. 그러니까 외식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제 뭐 겉으로 아닌 척하고 이렇게 나 외식인가 봐, 이게 아니고, 아래 우리 땅에 있는 방법대로 땅에서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렇게 판단하는 거야. 보통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지만 세상과 딱 분리해서 거룩하게 이렇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돼야 돼라고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결정을 아래에서 결정을 했다는 거죠. 그럼 어느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냐면, 위의 결정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위의 결정이 아니고 아래에서 결정이 된 거죠. 아래에서 딱
구별해버린 거죠. 이거를 외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그냥 내가 결정해버린 거예요. 아, 기독교인은 이렇게 하는 건가 봐.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 구별하라고 해서 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성경은 잘 모르지만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결정해버린 거죠. 그게 하늘의 결정이 아닌데도 아래에서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이미. 그게 외식이라고요. 이 자체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뜻은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과 너희가 어떻게 분리해서 살 수 있습니까? 분리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에 함께 하나가 돼야 돼. 하나님하고 어떻게 세상하고 분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러 왔는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하러 왔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분리가 돼서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와 세상을 전혀 상관없이 살려고 그런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개념하고 틀린 거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었는데, 하나님은 그 세상 속에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내라고 그러는 건데, 근데 이걸 딱 분리해버려가지고 우리끼리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경을 잘 보시면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 받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그걸 지켜내라는 겁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 구원을 지켜내라고, 그 구원을 살아가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 거냐면요, 너희가 구원 받아서 하나님하고 관계를 계속 같이 갖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부부가 돼서 살아가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까지 뭘 해야 되는 거냐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데, 그거를 기독교인들이 그걸 잘 이제 망각한 거죠. 그런 게 안 보인 거예요. 성경에 그런 게 잘 안 보이니까 뭐가 보인 거냐면 구원받고 천국 가야 되는 것만 보인 거예요, 성경으로. 근데 구원받고 천국 가는 거니까, 구원받고 천국 가니까 여기서 구원받고 저 나라에 가는 거라고 생각해요. 다른 나라에,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이 나라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제. 그러니까 구원받으면 된 거고 저 나라, 어느 날 하늘나라에 가면 된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다시 이걸 성경을 이렇게 처음부터 다시 이렇게 보란 말이에요. 보면은 하나님이 그런 게 아니었고, 오히려 그런 게 아니라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같이 살게 되면, 하나님이 천국이니까 네가 하나님을 같이 살게 되면 천국을 이 땅에서 살게 된다. 이 땅에 천국을 살게 되는데, 천국 살다가 네가 죽으면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들어가게 된다. 이렇게 되는 얘기였는데, 이 땅에서 구원만 받으면 됐고 어느 날 천국 간다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분명히 외식이 되겠죠. 당연히 땅에서 구별을 딱 해버렸고, 여기서 나는 이렇게 이것을 거룩하게 다른 사람들과 섞이지 않고 이렇게 예수님만 잘 믿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어느 날 천국 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게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게, 지금 여기서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녀가, 교회에서 또 성도가 목사와 성도가 성도끼리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천국이에요. 이 살아가는 자체가 중요한 거지 구원받고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원래는 이게 천국이 돼야 돼요. 여기가 천국이 돼야 되고 어느 날 죽었더니 진짜 천국에 올라간 거예요. 그렇게 돼야 천국 가는 거지, 여기서는 진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뭐 천국 가겠지, 그러면 그게 외식한 거기 때문에 아래서 네가 다 구별해 놨기 때문에 이렇게 살니까 하나님 마음을 전혀 모르는 거죠. 성경을 글자 그대로만 본 거예요. 한마디로 글자 그대로만. 속에 하나님 마음은 알려고 생각하지 않은 거지. 속에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사람이 책을 쓸 때 말이에요, 시 하나를 써도요, 짧은 시 하나를 써도 속에다가 다 뜻을 집어넣어놨어요. 짧은 시 하나를 써놔도. 하물며 창조자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한테 자기의 말씀이라고 써놓은 책이 그냥 아무렇게나 막 썼을까? 여러분이 다 이해할 만하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이 신인데 신이 인간에게 자기의 그 마음을 다 전달하려고 책을 썼어요. 이게 뭐 거의 시야 시. 그냥 이게 속에 다 감추어진 내용이 있어요. 그 겉으로 딱 이렇게 해서 딱 포장해서 딱 우리에게 줬거든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포장지만 보는 거야. 성경 글자만 딱 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 안 되죠. 그래서 여기 지금 마태복음 23장을 잘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너희들 어떠냐?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도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안을 깨끗이 해야 된다. 그러면 겉도 깨끗하게 되지 않겠냐 이 말이고요.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 아름답게 보이지만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지만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요, 잘 봐요. 겉으로는 뭐가 있다고요?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회칠하다는 말은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요. 무덤이니까 시체. 그러니까 그 무덤, 지금 여기 무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이에요, 동물이에요? 사람이죠. 그러면 여기서 무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말하는 거지. 무덤을 말하는 게 나를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여기 속이 깨끗하면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속이 깨끗하면은 바리새인이 아니겠죠, 서기관이 아니겠죠, 그죠? 근데 속이 더러우면 바리새인이겠죠. 그거예요. 속이 더러우면 바리새인이고 서기관이에요. 그럼 여러분 속이 깨끗한가 한번 여러분 점검해 보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속이 깨끗한가? 그럼 이제 속이 깨끗한가를 어떻게 생각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맞아,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음란한가?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인가? 내가 욕심 부리는 사람인가? 이걸 이제 점검하죠, 그죠? 그런 말일까요? 그런 말일까요, 여러분? 아니죠? 아닌지도 잘 구분이. 자, 보세요. 회칠한 무덤이라고 해놓고 뭐라고 했어요? 외식하면서 이 겉에 이렇게 겉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겉에는 옳게 보이되라고 돼 있어요. 옳게 보이되. 그리고 속에는,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외식과 불법이 있도다. 그러면 이게 외식과 불법이 있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 같아요? 외식과 불법이 있도다 하는 것은 어떤 말을 쓰고 싶어서 한 거예요. 어떤 말을 얘기하고 싶어서. 네 속에는 뭐가 가득하도다. 불법.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게 율법으로 다 포장이 돼 있어요. 깨끗하게 너 율법 지킨다고 이렇게 돼 있지만 속에는 그것을 내용을 알지 못한다는 거죠. 깨닫지를 못했다. 이 속에 깨닫지 못하니까 불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네가 그냥 네가 생각나는 대로 행동한 거야. 그게 속에 있는 시체라는 거죠. 너 죽은 놈이야.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죽은 놈인데 겉으로는 이렇게 율법을 지킨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속에 내용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겉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속에 내용이 없는 거야. 그래서 이 속을 보이려면 말이에요, 이 겉을 찢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겉으로 깨끗하게 보이는 거 있잖아. 너 그래도 거룩하게 보이려고 그러고 너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이거 기독교인이라는 그 종교의 허울, 그 포장지 있잖아. 너 기독교인이라는 그 포장지, 그거 찢어버리라는 거야. 그 무덤을 열어버리라는 거야. 열어버리면 그 속에 시체가 보인다는 거지. 네 속에 시체가 있다는 것이 보이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불법이고 외식이야. 네 속에 가지고 있는 게 불법이고 외식인데 그게 뭐냐면 그게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이거 다 찢어지 내 속에 보이면 어떡하지 이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잘 봐요. 이 속이 더럽다 그랬어요. 속이 더럽다. 그러니까 겉은 깨끗하게 보이는데 겉에는 포장지가 있어요. 너 기독교인이라 그래. 근데 속에는 더러워. 시체가 있어. 죽은 거야. 그러면 그 죽은 거에다가 뭐가 들어가면 살아나죠. 죽은 거에다가 뭐 들어가면 살아나잖아요. 뭐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잖아요. 성경이죠. 생기가 들어가면 살아나고 말씀이 들어가면 죽은 자가 살아나고 뭐 이러잖아요.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러면 여기 지금 죽은 자가 속에 있는데 겉으로는 깨끗하게 포장되어 있는데 죽은 자가 속에 있네. 그러면 이 죽은 자를 빼내버리면 빈 무덤이 되죠. 예수님이
죽어서 이렇게 무덤에 갔더니 예수님 부활하니까 이게 빈 무덤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부활돼요? 생기가 들어가면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생기가 들어가면,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가면 그럼 생기가 뭐예요? 생기가 아래에서 이렇게 공기가 하나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위에서 생기가 하나님의 호흡인 거예요? 하나님의 호흡인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뭐에 대한 이야기예요? 속에 시체가 살아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시체가 살아나면 없어져요. 그죠? 나와버려요. 그러면 속이 깨끗해지겠죠. 근데 만약에 이 시체에 생기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시체가 그대로 있겠죠, 그 안에. 그러면 시체가 그대로 있으면 이 속은 더러운 거야. 맞죠? 무덤 안에, 너희 무덤 안에 너라니까. 너 이게 무덤이 나야. 나인데 이 속에 시체가 있으면, 죽어 있으면은 넌 더러운 거야. 근데 이 시체가 살아서 빠져나오면, 이게 살아나면, 이 속에 있는 너 무덤 안에 시체가 살아나면요, 그럼 이 무덤은 깨끗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속에 네가 시체가 있기 때문에 더러운 거잖아. 겉에는 이게 포장지가 있는 거고. 근데 이 껍질을 찢어버리고 이 속을 드러내란 말이야. 근데 속을 드러내는데 속에서 시체가 있는데 그걸 갖다가 살리란 말이죠. 살려라. 너 죽어 있는 걸 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 있는 걸 살리면 그러면 깨끗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뭐야? 죽어 있다는 얘기야. 너의 속에가 죽어 있다는 얘기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죠? 너 뭐 조금 뭐 잘못된 생각하고 뭐 욕심 좀 내고 뭐 음란하고 좀 뭐 이런 거, 그런 건 열매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지. 그런 거 나무가 바뀌면 그런 열매는 하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자, 구원받는 게 목적이라겠어요? 구원을 사는 게 목적이라겠어요? 구원을 살아가는 게 목적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첫 번째 만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만나서 하나님하고 같이 부부가 돼서 살아가는 게 목적이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원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죄 안 지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죄는 다 사라졌다니까.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이 나를 통치하기 시작하니까, 성령이 날 다스리니까 죄를 짓지 않게 된다. 그리고 죄 가운데 살지 않으려고 하게 된다는 거지. 성령이 들어와서 그 성령의 충만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한번 구원 받으면 끝, 그리고 천국 어느 날 가면 돼, 이게 아니에요. 그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같이 살자는 거야. 이 땅에서도 천국, 저쪽에서도 천국.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 하늘나라 가서도 성령 충만, 이렇게 되라는 거거든요. 그게 성경의 목적이니까 성령이 한번 들어와서 끝이 아니라 들어와서 같이 살아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질 수 있나요, 여러분? 그런 뭐 욕심내고 뭐 미워하고 화내고 뭐 이럴 수 있냐? 그건 못해. 안 돼. 그 열매가 자꾸 나타난다면 이게 성령이 너를, 네가 그 성령을 무시해버렸기 때문에 성령을 회방해서 용서 안 된다니까요. 죄가 있어서 용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속에 그런 마음이 생겨나거들랑 빨리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나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닌데, 내가 성령의 인도함 받고 내가 살려고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그 성령을, 말씀을 존중하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느냐, 이거, 그게 중요한 거지. 그렇게 살으라는 거지. 그러니까 자기 혼자 잘난 맛에 그냥 이렇게 살 수가 없는 거죠. 교만할 수 없고요, 음란할 수 없고, 거짓할 수 없고, 욕심낼 수 없고, 화낼 수 없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지. 뭐 그런 죄가 있어서 너 지옥 갈 거야,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 그런 죄는 다 짊어지고 죽으셨다니까. 근데 그 짊어지신 예수를 내가 믿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돼버리면, 그러면 그분의 주인의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된다. 이게 이제 우리의, 그걸 지켜내는 게 죽을 때까지라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없어질래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내가 살아가는 장소니까, 내가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집이니까. 이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놓은 게 교회인데 어떻게 없어지겠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거다. 안 없어진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게 여러분이 교회가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여러분이 확인해 보세요. 주님의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 교회가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보세요, 여러분. 이 교회들이 없어지나 안 없어지나? 안 없어집니다. 그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 그게 하나님의 삶이라고.
그거를 우리 보고 같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무시해버리고 하나님만 내가 사랑하면 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이게 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되거든요. 교회하고 우리가 분리될 수 없습니다. 하나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게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게 우리의 삶인데, 구원 한번 받으면 땡, 그 다음에 천국 어느 날 가겠지, 이거는 다 거짓말. 누군가 만들어낸 거짓말이라고요. 누군가 만들어낸 거짓말. 잘 생각하시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런 진짜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속에 시체가, 우리 내 마음 안에 시체가 있다 그러면 그 시체가 있다는 게 뭐냐고. 이게 죽은 자란 말이에요. 그 죽은 자를 더럽다 그러고 그걸 시체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죽은 자, 더럽다, 시체, 이게 뭐냐고요. 그게. 그러면 그걸 뭐가 들어가면 산다고요? 생기가 들어가면 산다고요. 말씀이 들어가면 산다고요. 이게. 그러면 어떤 말씀이냐? 아래서 오는 말씀, 위에서 오는 말씀이 돼야 되지, 그죠? 아래서 오는 말씀이 아니라 위에서 오는 말씀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오는 말씀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한테 뭐라고요? 아랫물 들어온 여자에게 내가 주는 물은 다른데, 내가 주는 물은, 내가 물 주러 왔는데 이러잖아요. 그 위에 물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내가 위에서 물 주러 왔는데 라고 얘기하는 게 다른 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가 대뜸 뭐라 그래요? 그럼 그 물 좀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믿으면, 그러면 네가 그 물을 마시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그 영생하는 그 물을 주러 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물이, 다른 물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물. 아래 물이 있고 위에 물이 따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위에 생기가 들어오고 위에 있는 말씀이 들어와서 위에 있는 물이 왔어요. 그러면 이 속에 시체가 어떻게 돼요? 살아나겠죠. 살아나면 가만히 있나요? 없어지죠. 나오죠, 그죠? 그럼 이게 빈 무덤이 되니까, 빈 무덤이 되니까 깨끗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어떤 더러운 것이 네 속에 있다 하는 것과 깨끗한 것이 네 안에 들어온다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고요. 자, 마음이 청결하다는 말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거든요. 마음이 청결하면,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요 그 말이거든요. 자, 보세요. 시체가 있어요. 그러면은 마음이 어떻게 깨끗해요, 더러워요? 내 마음 안에 시체가 있으면 더럽죠. 더러우니까 하나님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이 깨끗해지면, 시체가 살아서 딱 나와버리면 빈 무덤이 되죠. 빈 무덤이 되면 부활한 거죠. 부활한 거니까 예수님 빈 무덤이다라고 할 때 성경에서 빈 무덤이라는 건 부활했다는 얘기예요. 그럼 부활하면 하나님 보여, 안 보여? 보이는 거죠. 그래서 알게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그러니까 이 속에 더러운 것이 사라지면, 그러면 빈 무덤이 되고 생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부활했으니까 빈 무덤이 되고 그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마음이 깨끗해진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요, 이 말입니다. 그럼 마음 안에 시체가 있다면 하나님 안 보이죠. 안 보이니까 뭘로 보겠어요? 글자가 보이는 거지. 그냥 이렇게 글자만. 그러면 서기관, 외식하는 자. 글자만 보이면 외식하는 자. 그리고 자기는 거룩하다고 교회 나왔으니까 난 깨끗한 사람, 저쪽 세상인 사람, 더러운 사람, 이렇게 딱 분리하면 바리새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내 안에 있는 시체를 부활시켜서 사라지게 만들어 부활한 사람이 돼야 내 속에 깨끗해진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말씀이 들어오면. 어떤 말씀? 위에 있는 말씀. 위의 말씀은 뭐라고?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살려내지 못하면 항상 더럽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속에 시체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더럽지 않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깨끗하게 만들려면 살려서 부활시키면 되는 건데, 그 살려 부활시키려면 뭐가 들어가야 돼? 생기가 들어가야 돼.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깨끗하게 하시는 방법은, 여러분이 나 좀 거짓말 안 하면 되지, 내가 음란 안 하면 되지, 내가 욕심 안 부리면 되지, 내가 화 안 내면 되지, 이 정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이 위에서부터 여러분 안에 습격해 들어가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안에 말씀이 들어가야 여러분 속에 있는 무덤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게 안 들어가면,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가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외식하기 때문에 희망이 없어요. 이게요. 그 말씀이 들어가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자들이 있어요. 바리새인 중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예수를 영접하게 되죠.
그러면 예수를 영접하면 그 속이 깨끗해지고 이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겉과 속이 깨끗하니, 사람들 겉은 깨끗하지 뭐 율법적으로. 근데 속에는 불법이란 말이야. 불법이란 말은 이 율법의 내용을 몰랐단 말이야. 속에 있는 내용을 몰랐다는 거지. 율법이라는 겉의 내용, 이게 성경이 있는데 이 속에는 내용을 알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이거 있죠. 겉에. 그럼 겉을 찢어버리죠. 그럼 속에는 내용을 알게 되면 그럼 부활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성경이, 이 성경 겉에 글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속에는 내용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거를 이 겉을 찢어버려서 속에 있는 내용을 알게 되면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무덤 안에가 깨끗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겉만 깨끗하지 겉에 성경만 보죠. 속의 내용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모른다. 이걸 뭐라고? 더럽다. 모른다, 안 보인다. 마음이 더럽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 마음이 깨끗하면 어떻게 된다? 마음이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인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하면 깨끗해진다? 시체가 사라지면 마음이 깨끗해진다. 시체가 어떻게 하면 사라진다? 부활하면 사라진다. 그럼 어떻게 하면 부활한다? 진리의 말씀에 들어가면 부활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을 자꾸 듣고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자꾸 이 속에서. 그래서 나라는 생각 아래 가두어져 있지 않고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의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진리의 말을 하게 되고 진리의 행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살아가게 된다. 그러면 천국을 살아간다. 이 무덤이 열려서 부활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부활한 그리스도로 살아가게 된다. 이게 천국이다. 그러면 뭐가 이렇게 가두어 놓을 수가 없으니까 문이 닫혔어도 들어오고 문이 닫혔어도 나가는 그런 예수님, 무엇인가가 예수님을 가두어 놓을 수가 없다. 왜? 부활했으니까. 부활한 사람은 그것이 자유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하게 된다는 말이 부활한다는 말이에요. 그게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게 자유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를 알게 되면. 그러니까 진리를 알려고 여러분이 목숨을 걸어야 돼. 사실은 그게 목숨이니까, 그게 생명이니까. 그거 아니면 끝장입니다. 여러분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 돼서는 이 희망이 있겠어요? 여러분, 희망 없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이 사람들 성경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 사람들이 뭐 굉장히 나쁜 사람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이고 굉장히 깨끗한 사람들이고 하나도 죄 안 지려고 그렇게 노력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 이게 네가 속에 더러운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네 속에 말씀을 모른다. 네 속에 하나님을 모른다. 그게 죄다. 하나님을 모르는 게 죄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게 되면 영생하는 것이다. 이게 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다. 이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척 보면 이 이야기가 이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겉을 찢고 속에 있는 내용, 알맹이를 알아야 된다. 성경을 겉을.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울과 다윗이 있죠. 사울과 다윗. 그러면 사울이 겉이고 다윗이 속이 알맹이란 말이에요. 그럼 사울은 찢겨지면 다윗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사울을 죽이고 다윗이 왕 되는 거야. 이해가 되겠어요? 하만과 모르드게가 있죠. 에스더서에. 그러면 하만이 껍질이고 모르드게가 알맹이야. 아이고, 저 하만 같은 사람, 저 모르드게 같은 사람이 따로 있는 게 아니야. 우리 안에 하만과 모르드게가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라는 껍질을 찢어버리면 속에는 모르드게가 나오는 거야. 이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분리된 게 아니야.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성경을 보지 말라고. 그게 아니라고. 이게 내 안에 같이 있는 거라고. 이게 사두개 바리새인하고 예수님 있죠. 그럼 사두개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와가지고는 어떻게 해요? 막 공격해버리죠. 왜 공격해요? 네가 껍질이니까, 이 껍데기 같은 놈들아, 이 껍데기로 깨끗한 놈들아.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공격해서 충돌을 일으켜서 찢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라는 알맹이가 드러나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전투적으로 그들한테 대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심한 욕을 하면서 그러는 거죠. 예. 여러분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있죠. 그러면 부자 거지 나사로에서 뭐가 껍질이고 뭐가 알맹이겠어요? 당연한 거지. 부자가 껍질이고 부자 껍질이니까 화려한 건 다
껍질인 거예요. 거지 나사로는 알맹이가 진짜 알맹이, 그 순수한 깨끗한 거지,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알맹이였던 거지, 그죠? 그러니까 부자 껍질을 갖다 확 찢어버리니까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가 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부자가 깜짝 놀랐잖아요. 세상에 이런 일이 있나 하면서 깜짝 놀랐잖아요.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속에 있는 것을 드러내. 속에 더러운 것이, 네 속에 시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넌 죽어 있는 자다. 너 죽어 있는 자야. 그러면 넌 더러운 자야. 너는 외식하는 자야. 속에는 죽어 있으면서 겉으로 산 자처럼 하고 있으니까. 속엔 죽어 있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뭐 겉과 속이 좀 다르고 이런 정도?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물론 그렇게 하니까 겉과 속이 다르지. 집에서 하는 행동, 교회에서 하는 행동 다르지 뭐. 그렇게 행동이 다른 거, 그런 거 말고, 그런 정도는 열매로 나타나는 거고요. 실제로는 뭐라고요? 속에 죽어있는 게 진리의 말씀이 네 안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라는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겉으로만 성경을 아는 자가 되었다. 네가 율법의 사람이 되었다. 겉으로만 성경을 아는 척하고 있다. 속에 내용을 모른다. 그러니까 속에는 시체가 아직도 있다. 넌 아직도 죽은 자야,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속에 있는 것을 살려야 합니다. 생기가 들어가셔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이 속을 살리고 속에 빈 무덤을 만들어야 돼.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들어가서 나를 부활시켜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속이 깨끗해집니다. 그럼 깨끗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게 되면, 너희가 예수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죄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가 사라져버리는 거지. 자유하게 되는 거지. 진리 안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죠. 실제 구원입니다. 내용의 구원. 그리고 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니라,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대로 쭉 내용이 다 그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자기를 보여주고 자기를 알려주고 싶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졌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면서도 자기들은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내려와서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 성경도 보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지만 너희 속에는 시체가 있고 너희들은 죽은 자이다. 너희들은 아직도 더러운 자이다. 그러면서도 깨끗한 척하니까 너희들은 바리새인이고 외식하는 자이다. 가면 쓰고 연기하는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연기하는, 외식하는 기독교인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진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려면 여러분 살아나셔야 합니다. 시체가 살아나야 돼. 죽은 자가 살아나야 돼.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습격해 들어가서 여러분을 바꿔놔야 돼. 그리고 여러분이 부활해서 무덤을 비워놔야 돼.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지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죄가 사라져. 그러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부부가 돼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게 땅의 천국이란 말입니다. 이러다가 우리가 죽는 날 하늘의 천국으로 올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기도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내 속에